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 전반부가 39장까지고 또 이 나머지가 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이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딱 마치 맞춘 것처럼 전체가 66장인데 앞부분이 39장, 그리고 뒷부분이 나머지 27장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주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으로 넘어가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제는 그 포로 기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도 너희에게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그저 경고, 심판에 불과했다면,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도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선지자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너희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9절을 보시면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40장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인지, 또 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것인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40장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는 내일이 성탄이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물론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사람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위로와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누리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같은 의미의 문장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곳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처럼 황폐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막처럼 생명이 없어 보이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임하시니,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제부터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사막과 같을 것인데,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너희의 삶은 비록 광야와 같더라도 그것은 그저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니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라, 기다리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에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총 기간 430년을 보내었었는데, 어쩌면 그때가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생명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광야, 사막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생활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생활, 그 애굽의 포로 생활 마지막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나왔은즉, 애굽 생활 430년을 통하여서 시작은 그 70명에 불과했던 그 애굽의 가족이었고, 그 가족이 430년 뒤에는 어엿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고, 그것에서 그저 포로가 되어 살았던 것 같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사막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그저 포로 생활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모든 육체가 그곳에서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곳이 광야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생명과 소망을 찾기 힘든 사막과 같은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어엿한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광야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정말 그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 사막의 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런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세우시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절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삶의 위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지요.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번에도 외치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아름다움이 풀과 꽃에 지금 비유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육체의 어떤 점들을 지금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것도 그냥 때가 되어서 시들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마르고 시든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마르고 시들게 된다. 그 사실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시들 수밖에 없는 그 풀과 꽃과 같은 존재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풀과 꽃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습니까? 7절 끝에 이 백성은 풀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차지할 바벨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강하고 그들의 강함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수만 번 부시면 그저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8절에는 앞에 그 말했던 이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말한 바벨론은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지만 그들의 강함과 번영함은 영원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어서 다 말라버리게 하시겠지만 그에 반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영원하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비하여서 강하지 못하고 참 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살아갈 때는 강할 뿐만 아니라 애굽은 세계의 한 문명을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애굽이 부러웠겠습니까? 또 당시에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또 아수르와 같은 그 강한 나라가 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신들과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강함과 문화와 지식과 문명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 아무리 잘 나가고 강해봤자
하나님의 입김맘도 못하다. 그들의 강함과 부유함과 문화적인 화려함은 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저 한때이다. 때가 되면 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니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강함과 문화와 잘 나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열방 나라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통에 물 한 방울,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 영향도 없고 아무 존재가 없는 것이죠. 통에 물이 가득한데 그의 한 방울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울 위에 잠깐 얹어져 있는 그 먼지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은 텅 비어있는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모든 열방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눈금 한 칸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정말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강함과 부유함과 화려함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욱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저들이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삶의 위로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그들이 쌓는 것 동일하게 쌓아 올리고 그들이 누리는 걸 함께 누리고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수만 번 내쉬어버리면 다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정말 손에 쥐고 품에서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주목하심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가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강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과 보응은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전리품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더 궁핍한 삶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에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더 풍요롭고 더 강한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에 영원하고 신령한 복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친히 자신의 팔을 양들에게 펼치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로, 세상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는 것은 양을 이리에게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친히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당장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팔로 다스리고 그리하여 더 풍성한 상급을 줄 것 같고, 또한 바벨론이 우리의 더 참 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러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시고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열방을 비교하면서, 아니 하나님과는 정말 비교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40장 마지막 절인 우리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년은 어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뜻합니다. 젊어서 한창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누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핀 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서 악함과 부족함과 궁핍함과 결핍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장차 사라지고 시들어버리는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한 팔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여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면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롯이 바라보는 자,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위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위로로 삼으면서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덧없어도
세상은 시들고 말라버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